우리가 어제 요한계시록 3장까지 해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어저께 본문은 라오디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까지 해서 지금은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그런 그 당시 초대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그래도 한 3장까지 있는 말씀들은 그래도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며 나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도 조금은 쉽게 적용도 할 수 있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담고 있는 기록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뭔가 비밀하고 굉장히 뭔가 신비롭고 조금은 더 상징적인, 마치 하나님께서 좀 대단한 앞일을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이름이 더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4장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말씀이 더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비유에 해당하는 말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막 이렇게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상징의 의미를 깨닫고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겠다라고 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그런 큰 어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욕심을 내면서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서 요한계시록이 뭐 그렇게 특별하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말씀에 비해서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거나, 뭐 굉장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담고 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사실상 건강한 시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상징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는 이런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조금 어떤 상식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노력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도 이런 많은 상징의 부분을 해석할 때 상식적인 이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비밀, 진리, 어떤 계시의 말씀들을 볼 때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과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말씀이지만 4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이나 어떤 복음서 다른 이야기를 볼 때요, 뭐 그러므로 시작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에 따라서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말씀들은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교회에 하시는 말씀들이 3장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시던 이 요한이 들은 교회를 향하신 말씀들이 있었고, 이 이후에 내가 또 하늘이 열리고 들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도 실은 처음에 말씀하시던 분과 같은 분이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 말씀이라고 해서 이건 굉장히 특별하다, 그게 아니라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의 나팔 소리는 뭐 특별한 의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엄청난 어떤 그런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 요한계시록도 실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계시를 우리에게 밝히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예전에 말씀하시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4장 1절 끝부분이 우리 가운데 조금 신비로운 느낌을 주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말씀들을 읽게 되면 그렇구나, 미래를 조금 엿볼 수 있는 말씀들이 계시록에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앞일을 얘기하시는 건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 또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실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말씀을 볼 때에도요,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4장 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앞날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2장 1절, 그러니까 2절에 시작되는 이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는 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던, 여러분 일하시면서 아니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변화될 부분들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십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았더니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었더니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 읽어도요, 우리 가운데 부각되는 분,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나 어떤 성경 중간에 있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어려운 말씀들을 읽어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나는 요한계시록의 은혜를 받았어, 나는 당신이 모르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어. 성령에 감동된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야. 너 모르지, 나는 알고 있는데. 성령에 감동된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끝에 있는 것처럼 보좌 위에 앉으시니,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 하나님께 집중되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 같은 죄 많은 인생을 향해,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 오늘도 살아서 말씀을 주신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감히 자랑할 수 없게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도 이런 말씀 읽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래요. 앉으신 이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실 테니까. 근데 그분의 모양이 마치 보석과 같으시대요. 근데 어떤 보석인가? 벽옥. 우린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 잘 모르잖아요, 그죠? 홍보석 모르긴 잘 모르겠지만 아마 붉은 빛깔을 내는 보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또 둘려 있대요. 그리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아마 푸른 빛깔을 내는 보석과 같다라고 되어 있겠죠.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무지개 속에 계실까요? 무지개는 우리가 아는 건 하면 무지개는 7색깔이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물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그쵸, 실은 7색깔보다 더 셀 수 없이 수많은 많은 색깔이 있죠. 다만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색깔이 그 정도 한계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 자연에 존재하는 색깔들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제 뒤에도 나무가 있잖아요. 실은 여러분이 나무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생나무가 아닌데 뒤에 나뭇잎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저 나뭇잎 색깔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몇 개 안 돼요. 뭐 녹색, 뭐 연두색, 초록색. 근데 저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세 가지 말하는 색깔로 표현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실은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밖에서 하늘을 봐도 우리는 하늘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늘색이라는 그 표현만 가지고 하늘이 다 표현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모양 아니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을 3절은 마치 보석과 같고 무지개 같은 모양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으실 만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조금 그림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아니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세요. 근데 그쪽 양쪽으로 쫙 12개씩 보좌가 도열해 있는 거죠. 이렇게 장로님들이 앉을 만한, 아니면 놀라운 금 면류관을 쓸 만한 사람이 앉은 24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은 장로라고 표현했으니까 장로가 쫙 앉아 있는 겁니다. 대강 그림은 그려지기는 하지만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말씀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볼 말씀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신비로운 일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목사라고 해도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중심, 말씀의 중심, 우리 교회의 중심,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